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자꾸만 나를 지키는 방법은 네가 내 누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절대로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럼 나 죽는다.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게 어디 가든지 사라는 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놀라운 주의 강권하시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식솔이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초지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고, 그 목초지를 따라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주인인 이 그랄의 아비멜렉과 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또 다른 세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간 이유는 화친의 관계, 한 나라와 나라, 부족과 나라 사이에 주종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서 정략결혼의 방식이 그 당시에 있었기에 그는 그의 아내 사라를 그 관계 안에 들어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라 하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네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너 죽어. 그건 선악과야. 건들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겐 남편이 있어.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비멜렉은 그가 비록 이방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현몽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두렵고 겁쟁이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 안에 성격 따라 겁쟁이 모습이 나타나고 비겁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또 그러네 하지만 또 그러네 하는 그 사람도 또 그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적인 행동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대답을 하기를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여기서 자기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범죄하지 않고 결백하다는 뜻인 겁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일에 대한 변명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여인도 두 번째로 내 오랍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확인을 해 봤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둘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누이 오랍이 형는 맞는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어떤 마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뭐해요?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략 관계를 통해 나라와 나라의 어떤 관계로서 연결되는 태도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뭐한다? 너를 막아서 뭐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느냐? 그것이 7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일 줄 알리찌니라 말씀합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라라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은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사라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 여인을 통하여 주실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그 누구도 개입하여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복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 반복적인 우리의 비겁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본질이지 우리의 드러나는 형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겁쟁이였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장로가 돼서 저럴 수 있지?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뭐예요? 장로고 그래도 권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과 직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두 암송아지가 자기들의 새끼를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향하여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복이 되게 하심은 그의 입술을 통해 기도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저주가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연약함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를 통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의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의 자녀의 탄생에 개입이 되고 불의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일에 대하여 신하들을 불러놓고 모든 일을 이야기하므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고 이 일에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곤란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존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먼저는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그랄에 살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왜 너 나한테 이렇게 했냐? 나를 무슨 죄인 취급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내가 큰 죄로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그 합당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따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일을 했는지를 물을 때 첫 번째는 이 동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이 동네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아내 때문에 나 죽을까 걱정했으며, 세 번째는 이 아내는 역시 내 누이, 이복 누이고, 그리고 또한 함께 이 이야기를 약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아비멜렉은 뭐예요? 양과 소와 종들과 모든 것을 선물로 주죠. 그게 보상하는 거예요. 비록 관계를 갖지 않았을지라도 이 아내에 대한 수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 보상해 주는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땅까지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도 그 마음의 수치와 아픔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은천계를 주어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림으로써 네 일을 해결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의 책임을 이루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도 못하면서 자녀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에 있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불의함과 부정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중보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건 내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꼭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부유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 삶에 반복되는 비겁함이나 불신앙의 패턴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므로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 실수가 드러났을 때 아브라함의 변명처럼 변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함으로 인정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화해와 중보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결단하며 끊어내는 우리의 연약함이 되게 하시고 강함으로 능함으로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자리에 화목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래서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주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